저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볼 주제는요, 그리스도인의 두 본성에 대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두 본성인데요. 이 두 본성에 관한 말씀은 성경에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두 본성에 관한 이야기가. 구원에 대한 얘기보다 더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성경은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읽는 책이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가끔 성경을 읽어요. 저 같은 경우였죠. 저는 구원받기 전에 성경을 먼저 읽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렇죠. 대부분 성경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이 두 성품,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주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에 관한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리스도인의 두 본성에 관한 이야기가. 로마서 7장은요, 이 그리스도인의 두 본성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구절을 한번 뽑아봤고요. 이제 두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새롭게 태어난, 주님을 따라 새롭게 태어난 이 새 본성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순간에도요, 문제는 육신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신은 언제나 육신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도 육신이었고요. 구원받고 나서도 육신입니다. 이 육신, 플래시라고 하는데요. 이 육신이 뭐냐면요, 몸이랑은 좀 달라요. 바디, 몸과는 좀 다른데요. 그럼 육신은 뭐냐? 몸 플러스 아담의 본성이에요. 아담의 본성은 육체가 아니죠. 육체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혼에 속한 거죠. 이 아담의 본성, 그러니까 혼에만 속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몸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아담의 본성, 그러니까 몸과 아담의 본성을 결합한 게 육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몸은 부정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몸 안에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 육신은 부정적이에요. 육신은요, 몸 안에 있으면서 이 아담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게 육신이거든요. 예수님은 육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몸은 있었죠. 마리아의 태 안에서 예수님의 몸이 형성됐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몸 안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몸은 있었어요. 근데 육신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육신은 몸 플러스 아담의 본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예수님은 아담의 본성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은 아담이 아닌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본성인 육신이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와 좀 다른 면이죠. 그래서 육신은요, 몸 이상의 것이에요. 몸 플러스 아담의 본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육신을 가지고 있고요. 모든 죄가 다 이 육신에서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죄는 다 아담의 본성에서 나오죠. 그래서 모든 죄가 이 육신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도 이 육신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문제, 교회의 모든 문제가 다 생겨나게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육신은 우리 안에서 여전히 있고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끊임없이 대적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성령님이 내 안에 없었죠. 구원받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다시 영을 새롭게 낳아주시죠. 그게 거듭남이에요.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믿는 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믿는 순간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믿는 게 곧 받아들이는 거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요, 다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영을 다시 낳아주십니다. 그래서 영이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거듭나고 나서 그 영과 성령님이 하나로 결합이 됩니다. 하나로 결합이 돼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어떤 영적인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 들어오셔서 내 영과 하나가 되시고 나와 내 안에서 이제는 내 영은 내 안에 있잖아요. 나의 안에서 무엇인가 이제 일을 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육신은 여전히 내 안에 있어요. 구원받은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있고요. 제 안에도 있습니다. 육신이.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일종의 저는 물리는 잘 모르지만 관성의 법칙처럼 여태까지 육신적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육신은 그대로 가려고 하는 그게 있죠. 근데 성령님께서 딱 이제 새롭게 등장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신이랑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육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육신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구원의 전부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셨다고 하지 않고 죄들로부터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요, 단순히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을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거다 이렇게만 알면요, 정말 구원의 아주 일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그 이상입니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구원의 전부라면 그러한 구원은요, 가정생활이나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것이고요, 이 세상에서 의롭고 깨끗하게 사는 데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건 보장을 받게 돼요. 근데 거기서 모든 게 끝난다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구원은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요, 단순히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물론이고 이 세상에서 제대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정말 제대로 살았다 이렇게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하신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요, 죽어서 하늘나라와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사는 것 모두를 포함하는 겁니다. 제대로 산다는 게 뭐냐?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럼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고 사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 그게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구원받고 바로 그 직후부터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하신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으로 인해서 얻는 유익은요, 단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 때 가정생활, 자녀 양육, 또 언어생활, 행동, 태도 이런 게 다 바뀌는 것, 이런 것에 다 유익을 주는 것,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적이 되었고요, 사교나 침묵을 도모하는 곳으로 완전히 변질돼 버렸어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게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요, 죽어서 하늘나라에서만 의롭고 영광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어떻게 살까요? 아마 의롭고 영광스럽게 살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거기서도 새 예루살렘에서 다 남의 거 막 도둑질해오고 훔쳐오고 막 그럴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렇죠? 잘은 몰라도 의롭고 영광스럽게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의롭고 영광스럽게 살게 될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의롭고 영광스럽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하늘나라에 가서 황금길을 걸을 때와 동일한 마음과 태도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은 이분법이에요. 몸이 있고 영혼이 있다, 혼백이 있다. 혼백이 부천을 떠돌고 귀신이 되고, 이 세상에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몸이 죽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혼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동양적인 관점에서. 또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성경은요,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여러분의 영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이 구원받는다, 이게 약간 좀 특이한 표현이죠. 하여튼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0장에서는요, 우리가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성경이 우리의 육신, 즉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영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다시 태어났죠. 혼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근데 몸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영과 혼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다시 태어나고 구원받았는데 몸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 막 느낌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막 찌릿하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막 너무 슬프다든지 죄로 인해서 뭐 그럴 수는 있지만 변화가 일어난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신실하든 상관없이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이란 말이에요. 구원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30년, 40년 동안 교회 빠지도 않고 성경 몇십 번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훌륭하죠. 그렇게 사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가 저 사람은 참 신실한 형제입니다. 신실한 자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 교회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신실한 분들이 있어요. 저 형제님, 저 자매님 참 신실하다. 이렇게 할 만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요. 한편으로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요소를 몸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한편으로는 신실하고 경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안에는 완전히 서로 다른 것을 원하는 두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절대로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모티브를 따와서 소설 같은 게 나왔죠. 뭐 프랑켄슈타인인가요? 아니면 지킬 박사 하이드 같은 거. 여기서 모티브를 따온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두 본성에서. 여러분의 원수는요, 외부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의 원수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원수는 여러분에게 술을 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권할 뿐이에요. 마시는 건 나 자신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막는 원수는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원수는 우리가 구원받은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를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애쓰는 바로 우리의 육신이라는 겁니다. 저는 구원받고 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를 방해했던 원수가 있었어요. 바로 저 자신이었어요. 저는 여러분의 원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막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여러분의 남편도 아니고요, 아내도 아니고요, 아이들도 아니고, 직장 상사나 친구도 아니고, 사장님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 거는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저의 문제는 바로 저의 육신입니다. 육신.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의 육신이에요. 여러분이 불의하게 살도록 만드는 것은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삶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도록 만들 수가 없어요. 마귀는 전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능력이 상당히 많은 존재이긴 하지만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마귀가 유혹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혹한대요. 누구를 그냥 잡을 수 있으면 잡지 왜 유혹할까요? 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새를 잡을 수 있으면 그냥 잡으면 되죠. 근데 미끼를 놓고 유혹하고 왜 그럴까요? 그냥 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새가 너무 빠르고 높게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미끼를 놓고 유혹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여러분 잡을 수 있으면 그냥 잡았을 거예요. 근데 잡을 수가 없어요.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이 불의하게 살도록 유혹할 뿐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죄를 짓도록 만들진 못해요. 마귀는 여러분이 죄를 짓도록 유혹할 뿐이에요. 죄를 지으라고 여러분의 욕망에 호소할 뿐입니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의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불의하게 사는 것은요, 이 세상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불의하게 사는 이유는요, 세상이나 마귀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의 몸은요, 인간의 몸으로부터 나온 거죠. 저희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왔죠. 저를 낳으신 몸도 또 다른 몸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추적해 올라가다 보면요, 결국 이 몸은, 모든 사람의 몸은요, 아담의 몸에서 나왔습니다. 이불 통해서 나왔죠. 저의 몸은 아담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아담의 자손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는 순간에도 육신은 여전히 육신이었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육신은 여전히 육신이에요. 이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몸 안에 있는 한은. 저는 1990년 7월 어느 날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았고 성령님에 의해서 봉인되었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한 유의 선물을 받았어요. 봉인된다는 게요, 이렇게 랩핑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연구용으로 무슨 성경을 산 게 있는데요, 랩핑돼 있었어요. 딱. 그럼 이제 그걸 보려면 뜯어봐야 되죠. 어떤 거는요, 뜯어보지 않는 것도 있어요. 이거 사고 봤더니 나한테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한테 다시 되팔려면 뜯으면 안 되죠.
랩핑된 채로 그대로 둡니다. 이게 봉인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 구원받고 나선 봉인이 된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저의 육신에는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봉인되고 한 건요, 영과 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육신은 아니에요. 영과 혼에는 변화가 일어났지만 육체에는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의 몸은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원하던 것을 구원받은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이후부터 꾸준히 성경을 읽었어요. 저는 구원받은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구원받고 나서 계속 성경 연구했고 가르쳤습니다. 세상의 친구들을 버렸고요. 의도적으로 버린 건 아니고 다 끊어졌어요. 관계가 자연스럽게. 주님 안에서 또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 버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즐거움을 찾았어요. 세상의 음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육신은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죄를 원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또 교회에도 나와도요, 죄의 본성을 이게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육에서 난 것은 언제나 육이기 때문에. 저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육신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는요, 구원받지 못한 육체 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두 명의 저를 보고 있어요. 제 안에는 두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한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한 사람은 성경을 믿고요, 다른 한 사람은 성경을 싫어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요,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저는 구원받은 이후로 항상 이렇게 두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성경에 의하면 제 안에 있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아담으로부터 태어났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이 둘은요,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서로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요, 교제를 나눌 수도 없고요, 같은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요, 같은 곳에 가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같은 부류의 사람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교회에 와서는요, 하나님 말씀도 듣고요, 성경도 보고요, 찬양도 드리죠. 왜냐하면 새 사람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옛 사람이 주도할 땐요, 다른 사람 험담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입으로 다른 사람 험담해요. 욕하고, 거짓말하고. 옛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옛 사람이. 우리가 죽어서 하늘에 가는 것은요, 구원의 결과일 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요,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을. 그러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공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고 살게 되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예요. 죄와 마귀와 세상에 완전히 승리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성경은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았다면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구속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죠. 구속을 받았대요. 그렇죠? 그런데 로마서 8장 2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기다린다는 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뭘 주문했는데 아직 받지 않았으면 그걸 기다리고 있죠. 이미 받았으면 안 기다리죠. 이미 받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은요, 골로새서 1장에서는요, 우리가 이미 구속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에서는요, 아직 구속받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에 의하면 저는 과거에 구속을 받았지만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저는 아직도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저의 문제는요, 하루 24시간 내내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의 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몸 안에 있는 저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저의 문제는 성령님께 속한 사람이 아직 성령님께 속하지 못한 사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제 안에 있는 저의 혼은요, 성령님께 속해 있어요. 근데 저의 몸은요, 성령님께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저의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건요, 이 둘이 항상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서로 헤어졌으면 좋겠는데 헤어질 수가 없잖아요. 헤어지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잖아요. 헤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 혼이 원하는 일이 있고요. 제 몸이 원하는 일이 있어요.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매일 한 발자국씩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요, 정확히 그 반대 방향인 세상과 육신을 기쁘게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평범한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평생 이 두 방향 사이에서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살아요. 하루는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가 하루는 다시 회개하고, 반대죠. 하루는 죄를 짓고 살았다가 다시 회개하고 주님 위해서 살았다가 또 다시 세상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여기 주님 쪽이고 세상 쪽이라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살면서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주님 안에서요 성장해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 안에서 살다가 세상으로 갔다가 주님 안에서 살다가 세상으로 갔다가, 이거는 왔다 갔다 한 거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길에서 집에서 딱 나와가지고 회사까지 갔는데 딱 절반 위치에 가서 딱 거기서 스탑하고 앞으로 100m 갔다가 뒤로 100m 갔다가 앞으로 100m 이거 반복해 보세요. 그럼 어디에 있게 되냐? 그 자리에 있게 되죠. 계속 그것만 반복하면. 주님 안에서 살았다가 세상으로 갔다가 계속 반복하는 건요,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신앙생활은요, 주님 안에서 계속 사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마귀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마귀에게 협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 때문에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하겠다고 변명할지 모르지만요, 사실 여러분이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 때문이 아니에요. 모세는 마귀를 섬기는 사탄적인 파라오의 궁에서 세상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요, 마귀적이고 미신적인 바벨론에서 살았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가능합니다. 어떤 분들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는 막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고 큰일 났다. 무슨 고려 연방제가 되고 큰일 났다. 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별로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큰일 났다. 막 정치 우리가 나가서 막 데모하고 뭐 좌파 무술 뭘 몰아내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전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될지. 국제 정세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요, 저는 우리나라가 계속 자유 대한민국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공산화가 안 됐으면 좋겠고, 사실 공산화가 될 확률이 별로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공산주의는 다 이제 사라지고 있거든요. 없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최대의 공산국가가 중국이잖아요. 근데 중국도 가보면은 다 자본주의가 돼버렸죠. 더 자본주의예요. 우리나라보다. 더 자본주의예요. 그렇죠. 주된 자본주의고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라이벌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공산주의 잘못된 겁니다. 전 공산주의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공산주의는 사도행전을 오해해서 생긴 거예요.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자기 재산을 공유했죠. 사도행전에서. 공산주의도 재산을 공유하는 거죠. 차이점이 뭐죠? 사도행전에서는요, 자발적으로 했어요. 공산주의에서, 북쪽에서는 어떻게 하죠? 자발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총칼 들이대고 공유해. 그러면 공유할 수밖에 없죠. 예. 자발적으로 해야 아름다운 거지, 강제로 하면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전 공산주의 반대합니다. 이거는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걸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공산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그럼 이제 자본주의가 옳은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 공산주의 사회보다 자본주의 사회가 낫다고 생각해요. 저도. 고르라면 둘 중에 고르라면 자본주의 고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라이벌이 뭐죠? 만문이잖아요.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 섬기고 사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뭘 섬기고 사냐? 돈을 섬기고 살아요. 그렇죠. 돈을 섬기고 살아요. 설교 1시간 해도 지루하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물론 전 1시간 10분을 하죠. 근데 지루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유튜브에 누가 답글을, 저 모르는 분이에요. 이은주라는 분인데요. 전 모르는 분이에요. 목사님 설교가 길긴 하지만 그래도 꿀처럼 달게 듣고 있습니다 하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댓글 보면 딱 고정을 시키고 댓글에 저도 댓글을 달고 막 이러거든요. 예. 정말 그 격려가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1시간 설교를 들으면 100만 원씩 준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설교 막 10시간도 늘리자고 할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돈이 갖는 힘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 다 돈을 섬기고 삽니다. 마귀 섬기고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살았지만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공산주의 돼도요. 저는 공산주의 안 되기를 원해요. 돼도요. 하나님 섬기면서 살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공산 치하, 독재자들이 보통 변질돼서 독재자들이 그 정부를 장악하고 공산당 장악하고 이렇게 통치하잖아요. 공산 치하는 어느 나라나 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상적인 유토피아 사회가 아니었잖아요. 최악의 환경이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최악이요. 사실은요. 네로 황제가 통치할 때였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살 때는요. 네로 황제가 통치할 때였어요. 그때 그 사도 바울이 막 우리 모여서 무슨 뭐 데모하자 이랬나요?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섬기는데 상관이 없어요. 내가 속한 환경은요. 상관이 없어요. 국가적으로 우상숭배를 해야 돼요. 왕을 신으로 섬겨야 돼요. 그거 경배하지 않으면 불구덩이에 던져져요. 그런 환경에서도 주님을 아주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이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믿는 게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나 주위 사람들이나 상황을 탓하지 마십시오. 저의 문제는요. 저의 외부에 있지 않고 저의 내부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로잡는 게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바로잡아야 돼요. 성경 단 한 번도요. 정부를 바로잡아라. 세상을 바로잡아라. 육신적인 다른 그리스도인을 바로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를 바로잡아라. 자기가 주님의 뜻 안에 있는지 자기 스스로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확증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권면하고요. 권면할 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를 바로잡아야 돼. 자기를. 세상 못 바로잡아요. 우리가 어떻게 바로잡아요? 자기를 바로잡는 거지.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은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거 다. 이 세상 교육 시스템이나 제도나 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게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을 망치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아담으로부터 왔어요.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생긴 타락한 그 성품이 그대로 여러분 안까지 전수가 된 겁니다. 그 성품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과 함께 있었고요. 단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고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면서 막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너무 감사해요. 자, 젊었을 때는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겉사람이 썩어 없어진다고 하는데 20대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직 쌩쌩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약간씩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썩을 뿐만 아니라요. 얼굴도 왠지 거울 보면 썩어가고 있는 것 같고 썩을 뿐만 아니라 없어지고 있대요. 없어지고 있어요. 뭐가? 머리카락이. 이빨이. 지금 저도 이빨이 없어요. 제 이빨 하나 없어서 가짜 이빨 박아놓은 것도 있어요. 머리카락은 그냥 포기했고. 제가 아는 사람도요. 머리가 자꾸 벗겨지고 이게 자꾸 올라가가지고 대머리가 돼가지고 이제 아주 정말 잘한다는 이제 그 의사를 찾아갔대요.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 중에 한 사람. 찾아가서 딱 이제 의사 그 진료실에 들어서는 순간 포기했대요. 자기는 머리가 좀 있었는데 선생님이 완전 대머리였던 거예요. 아, 이 전문가도 해결을 못하는 거면 이거 안 되는 거구나. 거기서 자기가 마음을 접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없어지고 있어요. 썩기만 하는 게 아니라 썩어 없어져도. 근데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다. 한번 나이가 들면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60 지나면요 다시 50으로 갈 수가 없어요. 70 되고 80 되고 90 되는 것만 남아 있어요. 그렇죠? 돌아갈 수가 없는데요. 속 사람은요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더 젊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육체는 더 젊어질 수가 없는데 속 사람은 더 젊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두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안에는 두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보는 것은 저의 몸이고요. 육신이고요. 아담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이건 썩어 없어질 거예요. 이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낡아지고 있어요. 겉사람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듭난 속사람은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어요. 1990년 7월에 제가 구원받았을 때 주님께서는 저를 완전히 온전하게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저는 그때와 동일하게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어 있어요. 아, 그래도 죄 짓고 하면 더러워지지 않나? 맞아요. 근데 더러워지는 건요. 제 랩핑되어 있는 그 겉이 더러워진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 성령님께서 랩핑을 해주신 겁니다. 그 안은 깨끗해요. 근데 그 겉이 더러워져.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아, 그건 닦아내면 돼요. 그렇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아세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아무 상관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요한일서 3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7절에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재림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네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늘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나셨죠. 과거에.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근데 9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제 이걸 오해해서요. 단번 속죄, 단번 회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저 어떤 그 유튜브에 어떤 댓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댓글이 이제 길면요. 앞 1부만 보이거든요. 근데 1부 앞에 보이는 게 목사님 뭐 너무 설교 잘 들었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기쁜 마음으로 딱 클릭을 해서 봤더니 페이크였어요.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겠지. 이 가짜 목사야 하면서 막 욕을 하고 있어요. 네, 회개를 한 번 했으면 됐지 계속 회개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이 가짜 목사야. 당신은 예수님의 복음도 모른다 막 하면서 막 욕을 했는데 대충 어느 파에 속했는지를 알겠어요. 정체를. 예수님이 단번 속죄하신 건 맞죠. 단번에 영원히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런데 회개는 달라요. 구원받을 때 회개하잖아요. 회개한다는 건 뭐죠? 내가 잘못하다가 마음을 돌이키는 게 회개잖아요. 잘못을 그만두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게 회개거든요. 그렇죠? 근데 구원받고 나서도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돌이키고 잘못하던 걸 버리고 하나님께 다시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회개예요. 그건 구원을 위한 회개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회개예요. 구원받아도요, 구원받았다는 건 태어났다는 겁니다. 한 번 태어나면 다시 태어날 필요는 없죠. 근데 태어났는데, 예를 들면 부모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혼났습니다. 부모님과 교제가 끊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부모님과 교제를 회복해야 될 필요는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부모님의 자식이 아닌 걸로 되는 건 아니죠. 내가 한 번 태어났으면요, 영원히 부모님의 자식이에요. 저도 지금 이제 출생신고 했거든요. 전부 보조금 나고 이런 거 있어가지고 빨리 했어요. 빨리 받으려고. 네, 출생신고 했어요. 한 번 기록되면 이걸 출생신고를 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법적으로 뺄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막 공무원한테 돈 먹이고 해서 뺐다 할지라도 불가능하지만 공무원한테 돈 먹이고 해가지고 그 호적 담당하는 사람한테 해서 뺐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제 아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한 번 태어나면 태어난 거예요. 영원히 저의 아이예요. 영원히 저의 아이예요. 이 아이는. 그렇죠? 이건 바뀌지 않아요. 근데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관계가 냉랭해질 수 있다는 거죠. 아이가 잘못하면 관계가 냉랭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계속 말 안 듣는데 그걸 좋게 받아줄 수는 없거든요. 한 번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들으면 정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빠 이렇게 하지 말라는데 왜 이렇게 했어? 다시 한 번만 더 하면 매 맞을 거예요. 그래도 또 하거든요. 그럼 정말 이제 매를 갖고 와서 때려요. 그렇죠? 그럼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게 회개죠. 용서를 구하는 게 회개예요. 그렇죠? 구원받고 나서 우리 잘못할 때 있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양심이 마비가 돼버려요. 잘못해놓고는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 뭐. 그렇게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양심 마비되는 것. 자기가 예를 들면 내가 거짓말하는 죄, 다 예수님께서 죄값 갚아주셨죠. 손님한테 속여요. 3kg 달라고 그랬는데 한 2.5kg 주면서 3kg라고 하면서 줘요. 그럼 속인 거죠, 손님을. 손님이 그거 달아보진 않잖아요. 속여요. 근데 내가 그렇게 속인 죄값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잘한다 그래. 속여서 더 이익 많이 챙겨서 그걸로 헌금 더 많이 하면 됐지 뭐. 하나님께서 그러실까요? 그런 돈은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세요. 교회는 받아요. 좋게. 그런데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그렇죠? 교회는 모르니까 받는 거예요. 누가 안다고 하면 저는 제가 이렇게 속여서 벌었는데 헌금할까요? 그러면은 하지 마시라고 할 거예요. 진짜 하고 싶으면 묻지 마세요, 저한테.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목사가. 최소한. 알면서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정직하게 번 돈을 받아야죠, 교회에서도 헌금으로. 네,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교회는 받을 때 모르니까 받는 겁니다. 알면요, 환불해 드릴게요, 다시.
가져가시라고 할 거예요. 정직하게 않게 번 돈은 그렇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번 돈은 그렇죠. 그래서 회개는요, 언제 해야 되냐? 자기가 잘못하고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아요.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오늘 하루에 내가 일주일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요. 회개는 살면서 무수히 하게 됩니다. 단번 회개요?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구원받을 때 회개하고 구원받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죠. 근데 회개하고 믿는 거는요, 이거 신앙생활에서 계속 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할 때마다 어떻게 하지? 잘못을 했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순간 믿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죠. 그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 믿어야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이건 구원과는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과 관련이 있죠. 예. 회개는 해야 됩니다. 회개는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무슨 말씀이냐면요. 왜 그럼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단번 속죄, 단번 회개를 믿는 사람들이 왜 있냐? 이 그리스도인의 두 본성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그 종파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걸 몰라요. 단번 속죄, 단번 회개 주장하는 사람들 다 그걸 모르고 두 본성을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 두 본성이라는 소식자를 만들었거든요. 그분들 나눠주려고 만든 거예요. 번역하신 분이 그분들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분이었거든요. 목사님인데. 그래서 번역한 거예요. 그분들 나눠주려고. 이 두 본성에 대해서 모르면요.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9절이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그래서 단번 회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담의 본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새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새사람은요, 래핑돼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새사람. 제 이 몸이 하나님에게서 났나요? 아니에요. 몸은 엄마에게서 났어요. 엄마 아빠한테서. 저의 어머니 아버지한테서 난 거예요. 저의 몸은. 그렇죠. 근데 저의 안에 있는 새로 태어난 영, 이 새로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났죠. 이 새로 태어난 이 사람이 죄를 범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죽으면은 제가 몸도 갖고 하늘나라에 올라갈까요? 몸은 땅에 여기에 두고 저의 안에 있는 새로 태어난 사람만 하늘나라에 올라갈까요? 제 안에 있는 새 사람만 올라가죠. 근데 제 안에 있는 새 사람은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저의 몸이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몸은 하늘나라에 가지 않고 여기 내려놓고 가요. 주님께서 오시면 몸을 입고 올라가지만 몸이 변화되잖아요. 그렇죠? 이 옛 몸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어도 되겠네? 그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각자가 자기의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예. 상급을 못 받게 돼요. 그럼 이제 거기서 계속 박수 치는 일만 해야 되는 거죠. 혼자 손바닥 막 부르트고 있죠. 다 상 받을 때 박수 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한 번 구원받았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구원을 잃어버린 적이 없고요. 잃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저의 구원을 이루시고 유지하시고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제가 아니라. 잃어버릴 수도 없어요. 잃어버리고 싶어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전 영원히 구원받았어요. 근데 제가 죄를 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요. 정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제 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은요. 죄를 지은 적이 없고요. 죄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이용해서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판사 앞에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속사람은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딱 성경 이거 인용해서. 그랬대요. 판사 앞에서. 죄를 지은 건 자기가 아니라 바로 자기의 육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판사가 그럼 그 사람의 육신을 가둬라 이랬대요. 저는 제 안에 있는 저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썩지 않는 씨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씨는 바로 썩지 않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날마다 저의 속사람, 제 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은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구원받는 순간 죄 없는 상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데 제 안에 있는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없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제 육신은 죄를 짓죠. 근데 제 육신은 구원받은 적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적도 없는데 구원을 어떻게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육신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없죠. 왜냐하면 구원을 아예 받지를 못했으니까, 제 육신은. 근데 제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죄를 지은 적도 없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사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몸의 구속은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의 육신을 주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억지로 복종시켜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은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혼의 구원, 영이 거듭나는 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몸에 대한 건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지 않고 죽은 것으로 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하고 가꾸고 그러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것으로 여기고 부인하고 복종시키고 내어주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육신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를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그럼 죄에게 몸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니까 용서를 구한. 지옥에 가니까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까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렇죠. 우리의 죽을 몸 안에는요 죄의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제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엔 제거해 주실 건데요 아직은 제거해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죄를 지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신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하나님 저의 정욕을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요 사실 좀 잘못된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제가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요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해주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은 이해해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은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거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밥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밥을 다 차려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자기가 밥을 먹으면 돼요. 그거는 그렇죠. 아니면은 여기 뭐 독국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독국물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저걸 마시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안 마시면 돼요. 자기가 막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딱 천사가 나서서 손목을 잡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누구의 지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의 지체예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닌 여러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체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은요 주님이 아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 누구로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로마서 6장에 의하면요 제가 거듭나고 구원받고 죽어서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다 할지라도 저의 손과 입과 눈과 귀는 제가 주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저의 눈으로 잘못된 것이 아닌 바른 것을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 제가 바른 것만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요 사실은요 그렇게 기도해도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바른 걸 봐야 돼요. 잘못된 걸 보면서 제가 바른 것만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다는 거죠. 바른 것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귀를 바르게 사용해야 되죠. 바른 것만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주님 제가 술을 마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술을 마시러 가요. 술집으로. 주님 제가 독한 술을 마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런데 웨이터 여기 위스키 한 잔 이렇게 주문해요. 그건 잘못된 거죠. 자기가 그걸 주문하지 말아야 되고 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것을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는 것은요 다른 누구의 책임이 아닌 우리 자신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자신을 내어주면요 그때부터 마귀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되도록 도와줄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육신에 내어주는 건요 마귀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마귀가 친절하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면요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또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강제로 이끄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강제로 영적으로 되도록 만드시는 분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들 막 거짓말 하시는 분 있어요. 자기 목회를 하기가 너무 싫었는데 강제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좋아서 해놓고는. 오히려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도록 강제로 잡아 이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의지에 반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않으실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아이를 누구나 다 잘 키우고 싶죠.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리고 뭐 말도 안 들어요. 게다가 막 집까지 나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는 막 찾으러 다니겠죠. 강제로 계속 막 잡아둘 수 있나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에요. 그렇죠. 하루 이틀 잡아놨다가 다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서 다시 이제 풀어줬더니 또 안 보는 사이에 확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아빠 지갑을 들고 도망가 버렸어요. 예. 지갑 갖고 가봐야 뭐 별거 없는데도. 그거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못해요. 그렇죠. 카드 회사에 전화해서 다 중지시켜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죠. 어떻게 못해요. 강제로 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먼저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해놓고는 복음을 전하러 나가지 않아요. 그럼 도와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운동 경기를 할 때 예를 들면 힘을 다 내서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경기에 참가하지 않아요.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도박과 술과 담배, 마약, 음란, 절망, 험담, 낙심으로부터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야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원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도록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저는 죄가 우리의 인생을 망쳐버렸어요. 죄가. 우리의 문제는요,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 즉 우리 자신 안에 있습니다. 옛사람 안에 있어요. 옛사람.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잘 안 되고, 이해 안 돼서 싫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자, 종종 말씀드리면 비행기 뜨는 거 저 이해가 안 돼요, 잘. 싫진 않아요. 좋아요. 타면. 공항 가면 굉장히 마음이 설레고 그러잖아요. 이해 안 되는데 즐기는 거 많아요. 그렇죠? 어떤 게 어떻게 내 안에 들어서 나에게 어떤 영양소를 주고 어떤 음식이 이해는 안 되지만 고기가 영양소가 있잖아요. 먹어야 되죠. 야채도 먹고 고기도 먹고 해야 되죠. 근데 어떻게 나에게 도움을 주는지 저는 이해 잘 못해요. 근데 고기 먹는 건 좋아하거든요. 그럼 이해 안 돼도요,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싫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요, 제 마음 깊은 곳을 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간절함을 보시고 저의 혼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구원받은 이유는요, 제가 구원받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구원받고 싶어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 구원해 주겠다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영적인 삶을 사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싫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싫다.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손해만 난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이나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나 다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간절히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간절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원한다면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원해서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기 때문이에요.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니죠. 부자가 되고 싶다 했을 때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영적인 삶을 살고 싶다 하면 그거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지도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주지는 않으실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만큼 세상적이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만큼만 타락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의 기준은요, 타락한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요, 성경이 되어야 돼요. 성경이. 술에 대한 우리의 기준은요, 성경입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술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쳐다보지 말라고, 그러면 가다가 술 주류 운반한 차 보면 나 죄 지은 거, 그런 건 아니죠. 그걸 마시려고 쳐다보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여자를 보고 내가 음욕을 일으키려고 쳐다보지 말라는 거죠. 저 여자가 무슨 짓을 하려고 쳐다보지 말라는 거죠. 여자를 쳐다보는 게 죄라는 아니란 거죠. 술을 그냥 보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죠. 마시려고 보는 게 죄라는 거죠. 세상이나 잡지나 TV가 아닌 이 말씀이 술에 대한 기준이라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죠. 유럽에서는, 남부 유럽은요, 포도주에 대해서 관대해요. 포도주가 음료예요. 과거에는 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포도주를 음료처럼 마셨어요. 포도주에 대해서 물처럼 마셔요. 북부 유럽은 맥주를 그렇게 생각해요. 맥주를 음료처럼 마셔요. 여기만 하면 포도주, 맥주는 다 도수가 높지 않잖아요. 괜찮을 것 같죠? 러시아 가면 어떻게 되죠? 시베리아 같은데. 거기는
보드카를 마셔야 돼요. 80도 막 되는 거, 불 붙으면 바로 불 붙는 거.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허용하면요, 나머지가 그냥 물밀듯이 돌아와요. 포도주는 괜찮다. 그러면, 그럼 맥주는 왜 안 돼? 그럼 맥주나 포도주나 다 도수 비슷해요. 맥주도 괜찮아요. 그러면 보드카 갖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 영하 20도 되면요, 이런 거 마셔야 돼요 하면서 갖고 오면요, 기준이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얼마나 갔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방향을 잡은 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향하는 그 방향으로 여러분은 나아가게 돼요. 제가 주님을 향해서 방향을 잡았음에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세상이 아닌 교회를 향해서 방향을 잡았음에 감사를 드려요. 제가 세상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방향을 잡았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넘어져도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넘어지고요, 세상이 아닌 교회에서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언젠가 모든 사람들 다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건 간에 여러분은 반드시 넘어지게 돼요. 다만 여러분이 바른 곳을 향해서 있다면 넘어져도 그 방향을 향해서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기초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양도 중요하겠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사실 양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종류에 대해서만 나와요. 종류.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나중에.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자신을 위해서 했던 모든 일이 불에 타버리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한 모든 일들을 불에 넣어 보실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은요,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어떤 종류의 일을 했는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보상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보상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것은요, 마음의 상태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동기로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는가,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과 동기와 태도로 주님을 섬기는지가 중요합니다. 저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렸다면 제가 어디로 가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차 있다면요, 술집에 가도요, 자, 술 마시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죠. 저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께서 제 마음에 충만히 거하신다면 어디에 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곳에서 어떤 유혹에 빠지거나 죄를 짓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바르다면 어디에 있어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저의 마음이 바르다면 어디에 있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의 마음이 바르지 않다면요, 제가 교회에 앉아 있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배당에 지금 앉아 있어도요, 마음으로 다른 형제 미워하고요, 내가 설교는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는 없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른 교회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제가 바른 곳에 앉아 있어도 생각으로는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망치는 것은요, 세상이나 마귀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에요. 단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 겉사람이 바로 여러분을 망치는 범인입니다. 범인. 그 겉사람을 주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겉사람, 옛사람, 육신이 여러분을 망치는데 감사하게도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이 옛사람을 주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을 겉사람에게 내어주겠습니까? 아니면 속사람, 새로 태어난 사람, 성령님과 연합한 사람에게 내어주겠습니까? 옛사람에게 내어드리겠습니까? 새사람에게 내어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내어드리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까? 구원은 죽어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구원을 누릴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구원을 누릴 수 있어요. 시계를 산 사람은 좋은 시계 샀으면 그걸 누릴 수 있죠. 좋은 차를 샀으면 이제부터 그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요,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말 좋은 친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육신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주는 친구가 있고요, 나를 망치는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친구가요, 지금 내 안에 함께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육신, 이 둘 중 누구에게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릴지는요,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좀 도와줄까 하는데 괜찮아요. 제가 지금 사실 오래전부터 사귀던 친한 친구랑 있거든요. 육신. 그러면서 죄를 짓는 겁니다. 이 둘이 전화가 왔을 때 누구 전화를 받느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 예수님 전화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거룩하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럼 시야가 다 바뀔 수 있어요. 나에게 허용된 모든 상황, 모든 사람,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저희 마음에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 교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희의 마음을, 저희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